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는데요. 제목이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 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이 11조를 받으나 이것은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이게 멜키세덱입니다.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칠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며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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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특권을 이 지상에 있을 때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 주셨는데 이런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게 해주시고 참된 경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되게 해주셔서 좋은 열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를 읽고 욥기를 공부해 보면 그 욥기가 말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 왜 고난받는 것인가?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요. 병행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죄인인 것이다부터 출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고백을 본다고 한다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본인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실일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흠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제일 첫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대단한 주제지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서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것인데 나는 죄인인 것인데, 맨 그 마지막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사도, 이것은 지금 말할 계지가 아니고요. 나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그것이 바울이 가장 성숙했을 때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무슨 교류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것이 욥의 답답함입니다.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욥기 9장 32절 이후에서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니 우리 사이에 중재자도 없으니, 반드시 필요한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재자마저도 없어요. 중재자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손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는 유한한 죄로 말미암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죄인인 나는 죄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그 둘이 함께 동의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역도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을 죄인인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실 수도 없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중보자가 중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쪽 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얹고 또 다른 손은 죄인에게 얹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관계, 다시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완전한 사람이시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재자, 그 중보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제일 첫 번째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대상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구원 받았건 구원 받지 않았건 간에 히브리인들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들이냐? 제사하는 민족이에요. 히브리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사를 빼버렸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제사하는 민족이다. 근데 그 제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정하셨어요. 그 존귀와 존엄을 그 지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11지파보다 더 우월해요. 레위 지파가 우월하다고요. 왜 그런 것이냐? 축복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에 대해서. 한편은 한 손은 하나님께 얹고 한 손은 사람에게 얹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대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출신이냐? 유다 지파예요. 도대체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 아론이나 모세 같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제사장은 어느 경륜에 있어서나 반드시 필요하다. 중보자, 중재자가. 근데 그 중재자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중재자가 주어지기 전에 욥의 심정만큼 그렇게 갈급해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해갈되는 것이냐? 너무나 당연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얼마나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아요. 미국 아주 골칫덩어리죠 지금. 계속해서 불법 이민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막지도 못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간다. 왜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어 봐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나라가 자기를 받아주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욥처럼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마침내 중재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재인의 역할을, 중재인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럼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고 그 중재인의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멜키세덱의 우월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제사장 계열이 있는데 멜키세덱의 제사장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절 보십시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그런데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소화시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십시오. 5장 8절부터 보십시오.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멜키세덱의 제사장 계열을 연결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딱 중단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11절에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해요. 멜키세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중단합니다. 성경 공부를 중단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산술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미문학 지금 개론을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눈치를 봤더니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다시 그 전 단계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판이라. 근데 지금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멜키세덱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가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기초 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하고 또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10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를 못해요. 이 수준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냐? 빨리 장성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부여해 주셨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을 그 호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그러지 못하다가 온다면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듣는 귀가 둔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의의 말씀은 제일 1차적으로는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실체가 된 나에게 진리가 된 말씀을 1차적으로 말해요. 확신 있는 말씀, 다른 것들은 내가 좀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말씀은 계속해서 늘어가야 되는데 넓혀져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헌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져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다 넣어드렸는데 다시 내 영역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것은 연단되지 않아요. 훈련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죠.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공격이 온 사방에서 불붙은 화살이 몰아칠 때요. 그때 과연 견디더냐 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옆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때야말로 위를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더냐고 말이에요. 그런 간증이 있더냐고 말이에요. 그걸 주시해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예의 주시해보라. 성경의 권면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
기초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6장 전반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고 가서 절대로 기초의 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 믿음의 도약을 그렇게 실행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간단해요. 머리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헌신을 확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신데 하나님 손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하나님 손에 넣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지만은 이제 나에게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지금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마땅히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십시오. 6장 20절에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5장 11절부터 이 6장까지는요 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쭉 강의하다가 쭉 설교하다가 옆으로 빠져서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멜키세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멜키세덱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 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죠. 그 오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7장 1절에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그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멜키세덱을 소개하고 있죠. 멜키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왔다가 한참 뒤에 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에 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그 연합 왕국들, 그 군대들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 멜키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 11조를 바쳤어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 것이냐? 뻔하죠. 멜키세덱이 더 위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주의 천사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셈입니다. 셈. 욥은 자기 가족을 그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자기 가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셈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송축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펫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셈의 하나님.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셈이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가리십니다. 셈은 아버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그 계보가 없어요. 이 멜키세덱은.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예표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보가 있나요?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인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으실 때는 없어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멜키세덱의 계보, 그건 반드시 있죠. 사람이니까. 부모 없이 어떻게 출현하겠어요. 사람이니까 그 끝나는 시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리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름의 해석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멜키세덱이요. 첫째로 의의 왕이요. 멜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체데크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의. 그 다음에 거기에 살렘이 나오죠. 그 다음은 살렘 왕. 예루살렘 할 때의 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 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의이고요.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순진무구한 상태예요. 무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가 있죠.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었더니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다. 도대체 무슨 요소가 그 열매 속에 들어있길래 그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냐. 그 성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름대로 이왕 먹는 거 좀 건강해 보려고요. 마트에 가가지고서 무슨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냉동된 블루베리를 하나를 큰 한 짝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서 원하는 대로 요구르에다가 조금씩 섞어가지고서 약 먹듯이 그렇게 먹었어요. 한 봉지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샀습니다. 또 사가지고서 한 4분의 1쯤 먹었나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그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이렇게 그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요. 그거 반드시 씻어 먹어야 된대요. 농약 덩어리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뒷면에 보면 안 씻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것도 있는 건데 그거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면을 봤죠. 반드시 씻어 먹으래요. 씁쓸하지만은 어때요? 무지가 나은 소산이죠. 예. 사과의 거의 대부분의 영양이 또 사과 껍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이고 하루에 한 번이고 아침 사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래서 깨끗하게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었습니다. 사과를. 그렇게 해서 이제 껍질째 그렇게 먹었어요. 그건 한참 됐습니다. 언제든지 사과 보면은 그렇게 껍질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수용성 농약은 다 물러가지만은 지용성 농약은 그대로 남아있대요. 근데 그게 더 지독하대요. 지용성 농약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쭉 나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농약 덩어리만 먹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제하면은 뭐 먹을 게 있어요? 다 그렇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거기에는 그런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 버려요. 가장 안전한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강력한 독수리,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속을 계속해서 헤엄쳐 다니면서 포식자로서의 그 위상을 지키는 상어,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한 것이냐?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수준은,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만족시켰어요. 죄가 요구하는 그 채무, 그것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이 부분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도살장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디를 봐도 피해요. 피투성이에요. 피로 아주 범벅이 됐다. 그것을 건너뛰고 휴머니즘의 기본 위에서 평화를 부르짖는 것인데 그것이 대선지석은 소선지석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공통점이죠. 화평이라 그 거짓 평화니. 왜 그렇죠?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잡혀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마취제만 놓는 거예요. 계속 안정제만 놔주는 것입니다. 계속 진통제만 놔주는 것이에요. 속에서 골마가든 썩어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느끼지만 않게 해달라고요. 뭘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만 느끼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는 계속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그 특징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화평. 그렇게 다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멜키세덱 첫 번째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을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의 특징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 먹고 마시는 것 어디 가보면 알 수 있죠? 성막에 가보면 알아요. 먹고 마시는 것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가보면 안다고요. 그건 모두가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뭘 어떻게 마셔라. 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라고요. 의.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자백이에요. 자백. 정결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의로워지지만 그것은 목욕이죠.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본향으로 갈 때까지는요. 우리가 신은 신발이 장화 신은 게 아니에요. 샌달을 신었다고요. 샌달. 걸어가는 곳이 신장로가 아니라고요. 포장도로가 아니라고. 그건 광야예요. 그냥 모래더미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5걸음을 걸었든 10걸음을 걸었든 그 먼지 묻게 돼 있어요. 그 먼지는 씻으면 돼요. 씻으면 된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지나는 데 있어서 5번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5번 자백을 한다고요. 왜 너는 5번씩이나 자백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한 번 자백한다고요. 너는 한 번 그렇게 자백했구나. 참 5번에 비해서 참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5번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한 번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다. 그 내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모래로 넘어가 버렸다. 마음은 찜찜하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과 하나님의 의의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해버려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없이 어떻게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될 때에 그 다음에 화평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라고요. 늘 우울해요. 늘 우중충해요. 어두워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욕도 없고요. 그러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 계열, 레위 계열,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11지파보다 훨씬 더 우월해요. 그러나 멜키세덱은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직 레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의 11조를 바친 거예요.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존귀하죠. 그 멜키세덱이라고요. 그런데 그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실제 삶 가운데서도 내게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하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중보자가 없을 시절에 욥의 탄식, 중재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그 거룩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처절한 죄인이고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죄인이었던 관계가 단번에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멜키세덱 신비의 인물이었지만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을 때에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우리 주의 만찬이 생각나는 그런 그 부분이죠.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 포도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제사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재인이에요. 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아론 이후에 아들들에게 그 계열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멜키세덱이에요. 멜키세덱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특별한 영역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죠. 게으르면 안 돼. 한 번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성격 테스트 파일을 하나 주었어요. 나는 어떤 성격인가? 너무나 잘 맞는다고 저보고도 해보래요.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괜히 판단받는 것 같고. 그래서 했더니 감탄을 해요. 너무나 분명하대.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테스트 해본 결과 분명하게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막 어울려서 스트레스를 풀고 막 산이고 강이고 아니면 등산 하이킹이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 의무감 없이 그냥 가볍게 슬렁슬렁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그냥 아니면 멍 때리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게으른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자꾸 저보고 게으르대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 어찌 화가 나든지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으라고. 예. 씩씩거리면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게을러요 제가. 예. 본인이 생각할 때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게으르고 영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상 개인 관계 가운데서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냥 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기분이 나쁘다고요. 대단히 마음이 안 좋아요. 저보고 게으르다 그 소리를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으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최고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그 소리를 주로 하시는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나보고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노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해결되지 못할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욥이 그렇게 갈구하던 그렇게 필요하던 중재인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으로 적용할 때 나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월감을 가져 다른 민족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에게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자체 내에서도 다른 11지파에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우월한 만족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다고요. 제사장이. 근데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멜키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인간으로 존재했다가 없어진 멜키세덱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표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말밖에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보고 하실 말은 그 말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그 아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모두가 다 아들처럼 받아들이신다. 그 아들이 호소하고 탄원하죠. 지금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무엇을 탄원하시든지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다 들어주신다. 그런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알려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죠. 말씀만 드리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또 해결하게 해주시든지, 물질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꾹꾹 눌러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게으르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기특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말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만이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없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섬기고 동행하고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고요. 지금까지 제사장이셨듯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의 삶,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